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3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물론 부탁할 그 당시에 사람도 없었지만 누구 다른 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든 걸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는 3장 요 본문 15절 바로 앞에 보면은 사고가 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로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3장 끝에 보면 쫓겨나 버립니다. 쫓겨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인간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쫓아내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네가 다시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살 수 있어.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다 세워두셨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그때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것이고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말씀하신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여기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내용 잘 보면은요. 여기 있는 너는 사단이에요. 그렇잖아요. 뱀이잖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혔기 때문에 사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사단이고 이 여자는 하와예요. 거기까지는 잘 알죠. 이 하와인데 여기 보면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후손이 바로 사단이고 사단의 그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지금도 이 사단의 후손은 이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어요. 창세기가 기록된 그 이전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이후의 시간으로 6천년 동안 이미 인간들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히는 사단의 후손이 사단과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돌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단의 후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하와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사이에 통해서 계속 대를 이어 태어날 하와의 후손들인데 여기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이 그 후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희처럼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은 사단의 후손 예수님 이렇게 맞추면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셨지만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우리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의 핏줄을 이어받은 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뭐예요? 바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존재가 원수잖아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중국 영화 보면은 네가 우리 부모를 죽여서 나는 너의 원수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 같잖아요. 사람에게 괴롭힘을 주고 방해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 원수가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하나님이 심으신 그 많은 곡식들 가운데 사단이 몰래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 덧뿌리고 갔어요. 사람들이 알곡이 가라지에 섞여서 알곡이 망가지게. 그래서 13장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원수가 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 바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사단과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낀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냐에 따라서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사단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으로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사단과 하나가 되었으면 사단이 이미 자기 거기 때문에 우리를 전혀 괴롭히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원수 삼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15절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인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믿는 사람들과 끝까지 그들을 괴롭힐 사단은 원수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단이 원수가 되어서 뒷짐지고 나는 원수야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단이 행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단이 우리 믿는 자 원수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15절 저 끝에 보면은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원수된 우리들의 발꿈치를 상한다. 원전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을 놓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다니던 메시아라고 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음으로써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그걸 보고 사단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못 박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구원 계획을 사단이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발견한 생각을 넣었더니,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넣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방해하려고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면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냐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인간에게 합리적인 생각을 넣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게 미움받아서 전부 전멸되는 것보다 저 예수라는 행하고 다니는 젊은이 하나만 딱 죽여서 로마로부터 미움에 벗어나면은 그게 더 민족 원래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놓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생각에 변화를 만들고 있어 사단이 합리적으로 만들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52절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겨우 발꿈치만 상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해야 한 것이 아니라 발꿈치만 상하게 한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은 지금 시대에는 사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러한 해된 행동이 뭐냐면 우리를 걷지 못하게. 그렇다고 육신으로 뭐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걸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러한 걸음, 내가 순종하며 사는 행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걷지 못하게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사단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행동하면요 정말 힘들 때 많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도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그게 사단이 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그것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시편 38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두며.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2000년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단이 앞장서서 행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각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고 내가 믿음 지키지 못하게 그 함정에 빠져서 믿음 못 지키지 못하라고 계속 지켜보면서 함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에서 보면요, 에스라서가 바벨론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마치고 다시 고국 땅 이스라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에스라 4장 4절에 보면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네.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종되었잖아요. 처음에 창세기 오늘 3장 15절 이전에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었어요. 하나님이 저거 이름 지어봐. 아, 내가 이름 짓는 대로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거닐다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단에게 매여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고향에 돌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다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찾아서 신앙생활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서는 것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성전을 건축해가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방해받는 거 맞죠. 신앙생활 일주일을 쭉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하지만 매 시간 사단은 나에게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살게 하려고 계속 나에게 방해를 해요. 이러한 방해가 끊이지 않고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사단이 나예요. 원칙이. 그래서 내 발꿈치를 헤아려고,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려고 나에게 끝없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신 더 크신 계획은 뭐냐면은 오늘 15절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앞에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더 크신 계획이에요. 사단이 믿는 사람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믿음의 길을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신 더 크신 계획은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다.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묻었을 때에 장사 지냈을 때 사단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내가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며 그 다음 연결해서 2장 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내 힘으로 놓아줌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놓아줌이 생겼어요. 우리가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내가 사단의 머리를 사망 권세를 깨트린 예수님의 힘을 내가 받아서 나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힘을 나에게 주셨다. 또한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거는요, 악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깨트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악한 생각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악한 나쁜 계획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깨트릴 수 있다. 우리가 나에게 복잡한 생각, 머리 아픈 생각, 각종 걱정, 근심이 생길 때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하루 저녁 밤새는 건 1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정말 간단한 건데 이게 생각이 물고 들어가면요 하루 밤새, 이틀 밤새 나중에 눈만 빨개지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이 피폐해져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우울증이 와요. 이게 사단이 자꾸 생각을 악한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악한 생각에 물러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시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 근심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 오히려 걱정, 근심을 내 기도함으로써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벌써 그걸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육신에도 공격하지만 영으로도 공격해요. 근데 정신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정신을 피폐하게 해서 이 사람이 육신을 내려갈까. 그러니까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살하죠. 육신은 건강한데 정신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사단이 또 이제 자살해 그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왜 하지? 그 사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걸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시고 나에게 있는 걱정, 의심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올 것 같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릴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된다는 것은 사단의 그런 악한 계계들, 나를 향한 각종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기 전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지키는 4,000년 동안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율법이 안 지켜져요. 율법 완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율법이 613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너는 죄인이 돼서 멸망받는다는 말씀이십니다. 612개를 다 지켰는데 아둥바둥해서 한 개를 못 지켰다. 그것 때문에 나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 때문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아무리 아둥바둥했지만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내 죄책만 커져요. 죄책감만 커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오늘 100개를 지켰는데 아직 못 지킨 게 500개. 큰일 났네. 죄책감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귀중함을 알려주신 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발꿈치가 상하는 고통만 하면서 힘들어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율법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으로 너희들의 인간적인 그러한 욕심으로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율법의 완성이고 구원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 때문에 괴로워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인간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서 지낼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지금 절기가 우리가 이제 요즘 교회는 복잡하게 지내진 않지만 현재 절기적으로 하면은 지금이 대림절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준으로 그 전주 4주로 이제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인데
이것이 바로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아기 예수님 성탄절 다 즐거운 날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죠. 죄 때문에 죄가 해결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돌아보는 기간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거 4주 지나면 성탄절이야. 우리가 파티하고 축제하고 그다음 송구행시를 드리고 새해가 돼. 이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그것 생각하며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안에서 사단은 예수님과 우리 하와의 후손인 믿는 자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러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을 덧입어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단의 괴계를 부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에 정말 믿는 사람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 중에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려고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 3장 15절에 약속을 받은 우리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받아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허락됩니다. 사단이 나를 괴롭힐까? 내가 할 말 있잖아요. 그래, 사단이 나를 괴롭히지 너는 내 발꿈치가 되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부셨기 때문에 나도 사단의 이러한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크신 구원 계획, 십자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감사하면서 이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와 사단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나와 사단은 항상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내 발꿈치를 물려고 공격을 하고 어떤 때는 정말로 물어서 내가 힘들고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아프고 괴롭지만은 사단은 겨우 내 발꿈치밖에 물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사단이 나를 완전히 잡아서 삼킨 것이 아니라 겨우 내 발꿈치 물은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 이상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두려워도요, 사단이 내 생명을 걷어가지 못해요. 욥에서 봤잖아요. 욥기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우리 생명이 걷어가는 거지 사단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단이 이만큼 나를 괴롭히다 보면 여기서 괴롭힘의 강도가 커지면 내 생명을 가져가겠지? 사단은 못 가져.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이 최악에 달했다 했을지라도 그것은 겨우 내 발꿈치밖에 못 물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발꿈치 물고 있는 거 뱀의 머리를 나는 그 발을 들어서 깰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분명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고 장사 지냈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제 끝이다. 구원은 끝났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나를 물고서 내가 발을 물어서 얘는 이제 죽을 거야. 얘는 교회 못 갈 거야. 얘는 하나님 부인할 거야. 아무리 자신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함께 새로운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내 발을 들어서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5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신 구원계획, 이것이 막연히 전 인류가 아니라 나를 향한 구원계획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구원계획이 3장 15절에 분명히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서
믿음의 경제를 이겨내는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대림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구원계획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정말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사단이 겨우 나의 발꿈치밖에 물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발을 물고 있는 그러한 사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발을 들어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